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은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태고적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다스려야 될 유일무이한 그 모든 권리를 인간이 사욕과 욕망으로 배신하고 모욕과 역겨움으로 자신이 신도 아닌데 신의 위치에 앉아서 다스리고 이분법 신분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왕처럼 살아가며 역겨움을 드렸던 그 모든 죄악,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당연히 인정받으셔야 될 권리를 똑바로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으시지 못하셨던 그 모든 아버지께서 받으신 고통을 저희 사명이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아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한 회개와 뉘우치며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이 마음과 이 회개의 정신과 이 뉘우치고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 위한 정신을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오나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과 이 나라 전체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악이 맹위를 떨치고 기승을 떨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부디 아버지께 속한 양들이 똑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의 진리를 그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가득 부으시어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악을 따르지 않고 악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지 않고 선과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나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며 살진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에제키엘 예언자는 앞에서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냐? 나라가 망하기 직전, 즉 주님의 교회가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즉 교회의 그 모습이 이어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죠? 모습이? 목자가 양떼를 안 돌본다는 거죠. 그럼 목자가 양떼를 안 돌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제도와 전통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율법 따르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살면 바리사일법학자를 왕으로 떠받들면 당신은 천국 가고 좋은 데 갈 거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대놓고 가르치진 못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매일 습득되게끔 하죠.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인들은 진리를 갈망하지도 않고 갈망할 줄도 모르고 제도와 전통 잘 따르면 바리사일법학자들이 만들어 온 600열세의 계명 충직하면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한평생 믿고 살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전승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도 계속 전승이 됐죠. 그런데 여기 아버지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뭘까요? 목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직분과 책임이 있는 사제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제들이 똑바로 백성들을 이끌지를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찌고 포동포동한 아주 그냥 기름 윤기 줄줄 흐르는 이런 그 양의 털 깎아서 자기가 옷에 입고 그 양젓 짜서 먹고 양 고기 구워서 자기가 다 먹고 그렇게 양에게서 좋은 것은 온갖 것은 다 빼서 자기가 먹고 취하고 그 양을 돌보는 건 뭐죠? 양을 돌본다는 건 뭘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신적인 질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이 양들이 다가가게 하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고 본연의 자신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의 원래의 본연의 나는 뭔가를 깨달아서 각각의 위치에서 다양성으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느님께 많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영혼들이 되게끔 인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목자의 의무와 도리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양들이. 부러진 양 싸매주지도 않고 아픈 양 고쳐주지도 않고 흩어져 있는데 데려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린 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은 온갖 백성들에게 다 얹어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이게 뭘까? 그 유다교가 그 제도와 전통이 온갖 무거운 것은 다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짐을 지어놓고 자신들은 거기서 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예물과 수많은 봉헌과 그들의 희생봉헌 이런 걸로 다 온갖 부귀영화를 노리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 해주기를 하나 그 양들이 아플 때 고쳐주기를 하나 그 양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아버지를 깨닫지 못할 때 신적 질서, 진리를 가르치기를 하나 아무것도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양들이.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됐대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된 건 뭘까요? 진리가 아닌 것에 가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고 빨갱이는 무신론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 자체, 악 자체인데 그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상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살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그게 왜 그럴까?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공산주의,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왜?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이래서 마귀밥이 되게끔,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게 여기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양들을 돌보지 않고 너네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들어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대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2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기 생명을 걸고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물론 다 이루어지지만 생명을 걸고 말씀하실 만큼이면 이것은 따놓은 당상으로 이건 안 이루어질 리가 지진이 나고 천둥번개가 치고 천하가 다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떼가 목자가 없어가지고 똑바로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약탈당하고 온갖 들짐승의 먹이 이상한 사상에 취해서 하느님의 뜻 진리에 다가오지 않고 이상한 것에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끔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놔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 거죠. 근데도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질 않아. 여러분 지금 냉담자가 85%가 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로마 가톨릭에. 바로 그게 이때와 똑같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입증 데이터죠.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 이제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양을 돌보지 않고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왕처럼 이분법 신분질서로 우상 숭배나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목자들, 그들을 대적하시겠대요. 내 양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포동포동하게 살찐 양들, 예를 들어서 돈 많이 가진 신자, 있어 보이고 헌금 많이 하는 신자, 이런 신자들을 이 포동포동한 양에 비유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신자들의 등골 빼먹고 온갖 것을 다 갈취하고 착취한 다음에 진짜 그 신자들이 필요할 때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싶기를 갈망하는 이런 열망으로 이끌어야 되는 이런 수많은 것들에서는 수수방관하고 하지 않는, 자신의 책무와 의무는 다 하지 않는, 그러나 양에서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는 이런 상태. 이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대요.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요.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제 아버지가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가 망하기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망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관점의 나라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 망하기 직전의 교회는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정신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의 교회도 이때랑 똑같다면 이때랑 똑같이 그 교회는 망할 거라는 거죠. 이 주님의 교회가 망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상황과 똑같다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이때 상황처럼 목자가 돌보지도 않고 그저 양의 기름진 양에서 털이나 짜서 옷이나 해 있고 가죽이나 해서 옷이나 해 있고 양젖 짜서 우유나 먹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취하면서 양은 하나도 돌보지 않아가지고 양이 진리를 몰라서 이상한 데에 현혹돼가지고 빨갱이랑 하나 되고 공산주의랑 하나 되고 이상한 이단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여태까지 내 양들이 그렇게 잡아먹혔는데 목자라고 해서 내가 뽑아놨더니 내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내 양떼를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망하기 직전의 교회가 이런 현상이었는데 진짜 망했다가 정해진 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교회도 이때랑 똑같다면 상황이, 그 교회는 망하겠구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지의 하느님의 수많은 말씀들의 바로 예표가 다 이런 겁니다. 뜬구름 짜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표로는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똑같은 상황이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성경을 똑바로 올바르게 보는 관점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저희 사명이 그 미국에서 지금 주시는 마라나타 성지라고 하는 그 성지에서 30여 년이 넘게 지금 계속 발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올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메시지 중에서 일부를 제가 따온 겁니다. 왜? 지금의 상황과 일맥상통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많은 말씀 중에 일부를 제가 지금 발췌한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나라 미국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지금 그렇죠. 미국이 진짜 그렇게 위태위태하잖아요. 앞으로의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선을 저버릴 것이며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게 올해 1월 1일 날 주신 말씀이신데, 진짜 사람들이 점점 하느님하고 멀어지만 가지 하느님과 하나 되고 회귀되고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정신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사악한 음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정말 많이 드러났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너무 늦기 전에 다 때 맞춰서,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때 맞춰서 지나치게 늦기 전에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래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프리메이슨이 뭐고 일루미나티가 뭐고 딥스테이트가 뭐고 공산주의 빨갱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엮여있는 하나의 거대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단일 세계 질서의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신세계 질서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연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연합을 하기로 이미 다 약속과 시간과 날짜가 다 잡혀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한 괴질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됐어요. 참 신비하죠. 그렇게 해서 못했거든요. 합정에 사인을요. 근데 이런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종교인이 여러분 모여서 사랑과 평화에 우리는 하나 돼서 참 평화롭고 안이로운 이런 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이 내세우는 겉에 보이는 그냥 하나의 명제에 불과해요. 모든 이에게 우리를 이런 관점으로 봐주세요 하고 내세우는 하나의 명제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정신과 의지가 그 정신과 의지로 하느님을 완전히 하느님만을 따르고 하느님만을 모시고 하느님의 정신세계와 그분이 원하시는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네 종교를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모두가 하나 되고 일치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종교연합이라는 것은요. 각자의 종교마다 진리를 조금씩 다 포함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이런 거 아니겠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각자의 종교의 차별성을 다 인정해 주는 가운데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모이기로 한 게 종교연합이었어요. 사람들은 속속들이 내용을 모르죠. 왜냐하면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연합이 왜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왜 그래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거라면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버리고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으니까 오류투성이다. 우리는 하느님밖에 없다.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인정해 주겠다. 너도 와라. 조로아스터교, 뭐 불교, 라바교, 뭐 다 와라. 다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 윗대가리의 수장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앉기로 되어 있는 게 종교연합이에요. 그런데 이게 취소됐어요. 그들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세계 질서에 악에 굴복하지 않을 거래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1월 1일 날. 근데 진짜 연기되고 취소됐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변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깨우침을 불러올 것이다. 자, 제가 지금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다가 갑자기 1월 1일 날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께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렇게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 같이 교회가 그렇게 엉망이 된 상황이 온다. 그럼 그거는 망할 징조라는 것을 관점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지와 슬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살펴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몇 퍼센트나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때보다 더 사악하면 사악해졌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건 망할 징조네요.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악이 아주 드세게 기승할 날이 불과 1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 성모님께서 앞으로의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선을 저버릴 거고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왜 구집이 앞으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선을 저버릴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10년이라는 이 기간을 말씀하셨을까? 기껏 해봤자 악이 기승하고 맹위를 떨칠 것은 맥시멈 잡아봤자 10년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동안 악이 아주 맹렬하게 기승을 하겠지만 그치만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악한 음모가 시기적절하게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신세계 질서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온갖 협정 맺고 조약 맺고 날짜까지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기묘하고 신기하게도 그것도 악의 세력이 퍼뜨려 놓은 바이러스에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못하게 됐잖아요. 결국. 이게 다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신비는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단일 세계 질서가 그렇게 세워질 뻔했는데 협정까지 다 끝낼 뻔했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 악에 미국이 굴복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미국이 이 단일 세계 질서의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악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만약에 이긴다. 그럼 미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똑같이 선의 세력을 지향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도 이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미국 한 나라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왜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고 파생되어 있고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가 꺾어버리면 나머지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선의 세력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악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은 객체 하나하나를 띄어서 보죠. 근데 영적인 건 그렇잖아요. 영적인 건 원리로 보기 때문에 어떤 선이 악을 물리쳐 이긴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 나라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같이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심지어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진 나라,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의 악도 자연히 그 유기체적인 속성에 따라서 매개체의 도구적인 속성에 따라서 다 똑같이 파괴되어 나가는 것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거라 하셨어요. 결국 변화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기긴 이길 거라는 건데 그 기간이 맥시멈 길어봤자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이게 맥시멈일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하신 나라의 행간의 나라가 뭔가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잡아봤자 2030년 뭐 안팎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또 우리가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도 그런 2030년 전후쯤 되면 악이 이제 기승할 악은 거의 다 기승하고 밝혀질 건 다 밝혀지고 깨인 사람들도 많아서 서서히 다 패망해 나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모님께서 올해 1월 1일 날 주신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를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한 이런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가 만약에 이때 교회랑 똑같이 아버지께 역경을 드리는 이런 목자들로 가득한 교회다. 그러면 망할 건데 그게 기승해봤자 불과 10년밖에 이렇게 기승 못하고 결국 10년 안에 망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려는 쇄신이 있지 않고서야. 라는 것을 이 메시지와 연관을 해서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이 관점화시켜서 이해하시면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성당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복음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리를 배우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인간적 관점의 세계, 자기 기준, 신적 질서가 아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인간적 기준이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 아니니까요. 인간적인 제 기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법에서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자연법적인 기준인데 그 인간적인 자연법적인 기준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가죠. 오히려 하느님이 불공평하게만 생각돼요. 아니 새벽에 온 사람이랑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주는 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느님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자, 오늘 이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그 신적인 질서가 아닌 인간적인 이 자연법 안에서 어디서 습득된 건지도 모르게 이상하게 갖고 있는 그 평등의 개념, 그것부터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힌트가 어딨냐면 자 16절에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이게 힌트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주제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사람은 이런 관념이 있어요. 아브람 훌륭하지. 믿음의 조상. 우리의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람 훌륭해.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아주 하느님과 하나 되고 충직하게 잘 살았다고 해봤자 내가 감히 어떻게 아브라함에 비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거의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오류가 있는 거냐면 오래된 것은 더 좋다. 이를테면 혹은 그 옛날 것이 더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신적인 질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사고방식에 속은 게 과거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모세오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모세오경만이 대단한 모세오경을 따라야지. 이렇게 중시했던 게 뭘까? 옛것, 오래된 것, 먼저 그렇게 난 것, 그것이 가장 좋고 위대하고 훌륭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상한 사고방식은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황이다. 그럼 교황님을 누가 따라가.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야. 당연히 천국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죠. 그리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황님의 발끝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 저분은 천국 가실 분이고 나는 기껏해봤자 지옥 안 가면 다행이지. 예를 들면 이런 사고방식. 이게 다 뭘까? 이게 잘못된 인간적인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정값을 하지 않으셨어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는 건 뭐냐? 오래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게 대단히 하늘나라에서 높은 것이 되고 나 같은 것은 저 발끝에 떼도 못한 이런 것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황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고 나는 기껏 해봤자 지옥 안 가면 다행이지.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오히려 교황으로 어떤 책임과 직무를 받았는데 그것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지옥 갈 확률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더 크죠.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교황으로 세상에서 서품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16절의 말씀이에요. 다 뭐냐? 반향에 따라 다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대는요. 계속 발전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퇴보하고 후퇴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섭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과거 창세기 때보다 지금 눈부실 만큼 놀라울 만큼 막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탐험하고 이렇게 되는 게 하느님의 그런 다스림의 원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전하는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에 발맞추다 보니 과학기술도 발전하는 거고 풍요가 있는 거고 부유하게 되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과 과학기술과 많은 것들이 발전하듯이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과거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려면 이방신만 안 믿고 세례만 받으면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할례만 받고 이방신만 안 믿으면 천국에 가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되니까 기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전하듯이, 풍요가 이루듯이, 영적인 것도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는 구원의 조건이 조금 더 상승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냐?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러면 천상에 갈 수 있는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벌써 또 2000년이 됐잖아요. 지금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피앗의 시대라고 불러요. 바로 어디에 해당하는 시대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도성을 살펴봤는데 12지파의 이름이 3지파씩 도성의 문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쵸? 바로 그게 구약의 시대예요. 할례만 받으면 할례 받고 이방신만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신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 격상됐냐? 이제 성전에 주춧돌에 12제자의 이름이 3제자씩 딱딱 동서남북에 적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 도성에 본 건물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성전은. 그 본 건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본 건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도성의 몸이, 즉 본 건물이 완성되는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러니까 엄청 또 구원의 조건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대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된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또 업그레이드가 된 시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가장 좋죠. 똑바로만 살면. 반향만 똑바로 하면 가장 높은 곳에 가기 쉬워요. 근데 사람은 어떤 착각이 있냐? 아브라함이 천상에 가장 높은 데 있을 거야. 아우, 모세가 훌륭하지. 모세가 하나님 가장 옆에 가까이 바싹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에 이상한 오류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다. 시대적 이런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가장 영적으로 축복받기 좋은 황금의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반향에 따라 달린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축복받기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동시에 내포적으로 갖고 있느냐? 가장 마귀밥 되기도 쉬운 시대예요. 뭐 아니면 도인 시대가 지금이에요. 왜? 은총이 많은 곳에는 악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듯이 똑같은 원리로 은총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도 이걸 알아보기 때문에 그만큼 마귀도 세게 달라붙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애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반향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너무 쉽고 내 반향에 따라서 천국의 높은 곳에 가기도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만 반향 잘하고 살면 천국의 높은 곳에 가기에 굉장히 쉬운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난 발끝에 때만도 못하지.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이렇게 막연히 자연법 안에서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죠. 또 이 오류는 어디서도 발견되느냐. 교황님이나 천국까지 나 같은 건 어떻게 그런 데를 가. 연옥이나 지옥 안 가면 다행이지. 이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이게 뭘까? 이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 지상에서 첫째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이 자연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흠숭하고 떠받들고 공경하며 예예예 거리며 왕처럼 떠받들던 그 첫째가 사실은 죽고 났는데 천상에 나와서 보니까 꼴찌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6절이다 이겁니다. 자, 바로 오늘의 비유가 그래요. 가장 늦게 왔어요. 5시에. 근데 그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이건 뭘까? 가장 꼴찌로 왔는데 그 사람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인간적인 눈에는. 그치만 그 사람이 반향을 꼴찌로 왔지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가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이 비유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평범한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나는 교황이나 사제나 주교나 추기교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지 나는 지옥 아니면 다행이지.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높은 권한과 직함과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가 더 쉬운 게 왜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한다 하셨어요. 그럼 직분만 높아지고 직위만 높아지는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고통과 희생을 그만큼 사랑했어야 되고 그만큼 맺은 열매가 많았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럼 차라리 평범하고 착하고 소박하게 신앙생활 불우한 이유 도와주고 열심히 하느님 믿고 그저 하느님께 의탁하기만을 바라서 한평생 하느님께만 의존했던 이 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천국 가기에 더 유리해요. 그러니 세상에서 꼴찌라고 깔봤을 거 아니에요. 그 평범한 신자. 근데 그 평범한 신자분이 죽고 나서 보니까 하늘나라에 저기가 있네. 난 교황이라 해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고 나 보니까 저기 보이지도 않는 뜨거운 감아서 펄펄 끓는 곳에 가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래된 것, 옛 것, 엄청 뛰어나고 좋다라고 전통 가운데 뭔가를 해놨던 것, 이거 다 좋은 거 아니고 이거 다 첫째 되는 거 아니다. 반향에 따라서 누가 높은 데 가고 낮은 데 가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오히려 여기서 무시하고 깔보기 딱 좋고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시민으로서 아버지만을 갈망하고 그저 하느님만을 찾았고 착한 일 하면서 소박하고 착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높은 권한과 직함에 걸맞지 않게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 이득이나 챙기고 신자들 똑바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다 늑대 이리대 먹이나 되게 한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그런 목자처럼 살 바에 차라리 이런 평범한 신자가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더 합당하다고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꼴찌였는데 첫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시에 왔지만 그 사람 한 데나리온 난 주겠다 이거예요. 반향을 잘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가기 합당하다. 바로 이 말씀이세요. 이 원리가 하나 오늘 발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원리.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반향에 따라서 첫째와 꼴찌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오래되고 아침 일찍 왔다는 건 뭐죠?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뭐 훌륭한 옛날의 예언자다, 교황이다. 이런 것을 비유로 드는 거고 저녁 5시였다는 건 뭐죠? 이제 갓 세례받은 신자 이를테면.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진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맨날 예수님하고 성모님만 참고 사욕과 욕망 이런 거 따르지도 않고 자애심, 이기심, 자아 이런 거 안 따르고 그냥 하나 되기만을 혈렬히 갈망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소박하게. 그럼 오히려 꼴찌로 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갓 세례받았다면 세상적으로는 꼴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첫째 될 가능성이 죽고 나면 천상에 날아가면 오히려 더 높다. 이 원리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원리. 오늘 이 복음에서 봐야 될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사랑은 자유자재한 건가요? 강요되는 건가요? 자유자재한 나라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받임자가 하느님 아버지신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녀에게 어떤 은총이나 축복을 주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저녁에 왔건 새벽녘에 왔건 난 12시에 왔건 오밤중에 왔건 내가 쟤를 사랑하고 싶어. 쟤 속성이 좋고 근성이 좋고 애가 훌륭하고 애가 됐어. 근본이 됐어. 나 쟤에게 은총을 주고 싶네. 그럼 밤 9시 와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사랑은 이렇게 주는 사람 마음 자유자재한 것이지 어떤 것에 뭐 억압되고 속박되고 막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유자재하다라는 원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또 다른 원리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죠. 사랑이 강요로 됩니까? 나 사랑해줘. 때가 됐어. 오늘 내 생일이야. 다이아 반지 해와.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랑이 되는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나라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십니까? 권리를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나라는 그런 권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반향으로서 감동을 시키는 나라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반향을 함으로써 감동을 시키면 아버지께서
아, 그래. 너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이것도 주고 싶구나. 딸아, 이것도 주고 싶고. 이렇게 자유자재한 관계지 무슨 계약 관계도 아니고 무슨 법적 절차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나에겐 반드시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원리는 이 시대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악한 마귀적 정신 중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사악한 마귀적 정신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평등의 정신. 이걸로 사람의 사고방식을 죽이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40, 50대 분들. 이분들이 다 왜 빨갱이 사고방식을 그렇게 좋아하냐? 자, 여러분, 나누라는 거잖아요. 평등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천상의 나라는요, 차별이 전제된 거예요. 오늘 여기도 차별을 아예 하시죠. 대놓고. 아침에 온 사람이랑 저녁 때 온 사람이랑 똑같이 준다는 게 자체가 뭘까? 차별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연법으로 봤을 때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맞냐?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실까? 아니,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한 학생이 1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듯이. 그쵸? 그건 그 학생의 반향이죠.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고통과 희생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모든 치욕과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나 일궜다. 그 사람이 우대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쵸? 공정한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 정신이에요. 아예 차별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차별이 전제되어 있죠.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에 똑같이 준다는 게 차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차별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병든 마귀적 사고방식은.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하시냐? 차별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이 전제되니까 지옥이 있죠. 차별을 안 하려면 지옥을 왜 만드셨겠어요? 안 만들면 되지. 모두 다 천당에 갖다 놓으면 됐죠. 차별이 없으면. 그쵸?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반향에 따라서 누구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고 누구는 지옥을 가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그쵸? 그걸 똑같이 해라.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 빨갱이들이 똑같이 해라. 이걸 강요해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뭘 나누라는 거예요. 너네가 기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여도 없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눠. 똑같이 나눠줘.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끌고 와가지고 똑같이 나누라고 들이미는 게 민노총 이런 이상한 단체, 마귀 단체들. 이것들이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이게 진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속성. 이거 자체가 마귀예요. 여기 오늘 보시듯이 하느님은 차별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차별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차별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반영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정직하지가 않은 거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면 안 되고 빨갱이가 아예 정당화되어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져야 된다? 이것은 하느님의 법칙의 원리 자체가 아니에요. 왜? 하느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차별화가 되어 있고 서로 그냥 존중만 해주는 관계라는 거지. 여기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야 돼. 똑같이 나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천상에는. 오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똑같아져야 된대요. 자꾸 나누래요.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노력도 하지 않고 왜 가난하게 살까? 지질이 게으르니까. 그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고방식 자체가 막이고 정직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거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도 기회의 평등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모두가 다 도전하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통해서 다 사해주마 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기회는 다 준 거예요. 모두가 노력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시험 볼 자격을 고3에게 주듯이 그렇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반향에 따라 다 달라야 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갈 수가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게을러. 남 열심히 공부할 때 잤어. 그럼 당연히 대학 못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양심이 없는 거고, 이건 정직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런 사람은 사회주의에 가서 살아야 돼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에서 살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개념 하나도 똑바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회 이런 불평등? 이런 이상한 불평등으로 욕구불만으로 가득한 세력을 양산하고 키우는 게 뭐냐?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라니까요. 이게 빨갱이 무신론의 세력이 이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해서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만들게끔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사악한 세력이 빨갱이 세력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런 병든 사고방식을 내민다. 그럼 이런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다. 당신 신적 질서랑 진리랑은 완전 다른 마귀적 사고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독서에서 보신 에제키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교회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목자가 양을 돌볼 마음이 없어요. 아예. 패대기치고 자기가 왕처럼 살고 우상으로 떠받들여 살면서 양은 그 양의 영혼을 돌보기를 하나, 그 양에 필요한 것을 무엇을 채워주기를 하나, 아프다는 그 양을 부러진 다리 하나 감싸주기를 하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내가 이것이 괘씸해서 이제는 내 양을 내가 스스로 돌본다. 이런 세상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냥 심심해서 소설책 쓰듯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성경은 그런 소설책과 다릅니다. 이 상황과 똑같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이게 예표고 이게 무서운 하느님의 진리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교회가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했던 이 시대의 교회랑 똑같다. 그럼 반드시 망해요. 그 교회는. 왜? 여기 망했으니까. 결과치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기간을 성모님은 1월 1일 날 맥시멈 얘들아 악에게 휘둘릴 그 기한은 맥시멈 한 10년 정도 앞으로 남았다라고 1월 1일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씀하시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으로 갈 거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돌보시는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양들을 직접 돌보시는 이게 답입니다. 오늘 복음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 하나를 똑바로 고치면 그것과 관련된 은총이 여러분에게 많이 수혈이 돼서 들어가실 거예요. 이 오해 하나가 풀리면요. 여태까지 이 복음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갔는데 똑바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서 똑바로 이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리가 없는데? 그러나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오해가 딱 풀리셨으면 여러분의 사고체계 안에 어떤 빛의 강물이 하나 쫙 흐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많은 다양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은 뭐냐? 그저 오래됐고 옛날 거 예를 들면 교황이라 해서 높은 곳에 간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적 발전의 흐름은 지금 시대가 가장 눈부시고 놀라운 발전의 시대에 처해 있고 이 시대의 반향만 똑바로 하면 과거 모세와 아브라함이 갔던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대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전의 그 몸통, 성전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안 보였다고. 그 몸통이 건설되는 시대예요, 지금이. 자, 그래서 거꾸로 알고 있다라는 거. 둘째 원리 뭐죠? 사랑은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요당해서 나 새벽에 하는데 왜 나 이것밖에 안 줘요? 이거는 사랑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관심이 많았어요. 옆에 다른 사도들한테. 저 사람은 예수님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 나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는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뭘까? 각자, 예수님과의 각자의 관계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은 자유자재한 것으로 각각 독립적이고 고유한 것이지 그게 남하고 결부돼서 나는 일찍 왔는데 왜 이렇게 주는 이런 비교의 대상거리가 아니라는 거. 사랑의 나라는. 바로 이거고 세 번째 원리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잘못된 마귀가 불어넣은 평등의 개념 있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기 보시듯이 아예 차별하시죠. 아침에 온 사람이 저녁 사람은 똑같이 준 게 자체가 차별이잖아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차별이 전제된 나라예요. 아예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저녁에 온 사람의 뭔가 반향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걸 보시고 자유자재로
주시고 싶은 대로 주세요.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쵸? 주는 주인이 나예요. 그쵸? 뭔가 은총을 주고 선물을 주는 주인이 나란 말이죠. 그럼 내 맘에 드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왜 죄입니까? 그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난데.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예요. 그리고 이게 곧 평등한 거예요. 왜? 뭔가 그 사람은 남다르게 반영한 게 있으니까 더 주는 거거든요. 이게 공평한 거죠. 남다르게 반영한 것도 없고 게을러 터지고 뭔가 다른데 자기의 직분과 책임의 역할도 똑바로 안 하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줘라? 이거는 도덕과 강도고 양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이상한 평등의 정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은연중에 빨갱이의 정신을 이런 이상한 결과의 평등을 계속 주입하는 교회와 정치 세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관점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맹렬한 전투가 있을 거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어떤 방향으로 아버지께 뭘 드릴 건가? 난 어떻게 달라질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각오와 올바른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면 그 잘못된 것을 다 되돌려가지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이런 올바른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잘 반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